오늘 본문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인장들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여 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리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말미암아 나를 쫓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성 거풀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우리가 공합되었고 그 저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은 내 제한이 어디있냐. 수월한 내 명이 어디있느냐. 이웃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황보를 통하여 가리라 부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구석기리며 아이들은 거기와 가리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기를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선한 날에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죄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응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강낭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패역함과 우리들의 반역 또 우리들의 연약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견고한 사랑, 신실한 인애가 우리들을 마침내 회복시켜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3장과 14장을 함께 살펴보고 호세아서를 그 결론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탁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떨어짐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장인들이 만든 신상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입을 맞추며 경배를 표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에브라임은 황당하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자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던 처음의 지위,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들이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이제는 파멸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한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부터 바알을 섬김으로써 죽음을 자초하였습니다. 바알과 음란을 즐기며 힘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점점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더욱더 깊이 죄에 얽매여 들어갔던 것이죠. 청동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개인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 우상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입히며 장식하였습니다. 장인의 작품에 불과한 신상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의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놀랍게도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손의 번성, 풍요로운 결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브라임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창문으로 새나가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의 서두, 10계명의 서문에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출애굽과 10계명은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10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10계명 전체를 대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그들에게 보장이 되는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분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자 하나님을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에서조차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기만 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에브라임을 교만하게 만들고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배가 불렀고 교만하여 잊었느니라. 이것은 에브라임이 어떻게 배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들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을 표현해주는 그 말들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의 초장에서 에브라임은 꼴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의 축복이 에브라임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그 어려운 여정을 건너왔던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자 정작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힘과 능력의 열매로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배반한 에브라임에게 엄한 징벌이 선언이 됩니다. 굶주린 사자와 표범처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덮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새끼를 잃은 암콤의 비유, 하나님이 이제 내리실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도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콤이 새끼를 잃게 된다면 흥분하며 사납게 날뛰고 무엇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을 덮쳐 염통의 거풀을 찢어 발기시겠다. 이것은 갈비뼈로 감싸서 심장을 보호하는 흉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에 진노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브라임의 가슴을 찢어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은 왕권, 왕의 통치를 의존하게 될 때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분을 적으로 만들 때 남게 되는 것은 멸망과 패망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왕과 재판장들, 지도자들은 위기의 때에 무능함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들,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이죠. 패망하였나니, 이것이 완료 시제로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돌이킬 수 없다, 되돌려질 수 없이 확정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에 너를 도와주는 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을 통해 그들이 패망을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다면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반이 여호와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지만 이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정은, 왕의 통치는 여호와의 선물이었지만 이것은 은총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의 모반을 통해서 사회가 폭력과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도구로 그렇게 많은 왕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걸었던 모든 기대를 거두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이나 책망, 경고나 위협이 아무 의미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13장 12절을 보시면 중요한 문서나 값진 물건을 잘 묶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듯이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범했던 모든 불의와 죄를 잘 싸서 보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너무나도 많이 수집이 되어서 다른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판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13장 13절을 번역한 개역개정이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한 해산의 진통이 와도 그는 어리석은 아들이다. 때가 되어도 그는 자궁 입구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출산의 진통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시는데, 원래 이 출산의 진통은 해산하는 여인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태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궁의 문이 열리고 해산의 진통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이런 식으로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까지 여호와의 손을 뿌리치는 에브라임,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의 전반절은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로부터 속량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해야 하겠느냐? 내가 왜 그래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구속자의 역할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내닫는 에브라임을 수월의 권세로부터 속량할 어떤 동기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의 구원의 노력을 포기하시고 이제 어리석은 에브라임을 사망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망이 역병으로, 흑사병으로 에브라임을 멸망시켜서 수월로 데려갈 때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문장,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그 결정이 이제는 취소될 수 없다, 돌이켜질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전 733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전쟁의 불길이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뒤덮었을 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에브라임은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전쟁의 피해로부터 빨리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그 동풍이 근원과 샘을 말려 에브라임을 죽이게 될 것이다. 보물 창고에 쌓아둔 모든 값진 기구가 약탈을 당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무자비한 사륙에 넘겨질 것이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 힘있는 왕들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았던 교만한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풍요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실 때 도와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교만해진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배고픈 광야보다 배부른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더 그들을 유혹하는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또 다른 구원자에 불과했고 현재가 아닌 과거의 구원자였다고 그렇게 회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종교 같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혼합 종교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광야에 날려가는 쭉정이와 같이 굴뚝의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우상 숭배로 죽은 조상들의 역사, 그들의 과거로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범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비와 어미처럼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제 그들을 찢어 삼키는 맹수와 같이 되어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불의가 잊혀지지 않고 보관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잠시 지연된 듯 보이지만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이어질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반복되는 죄와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있다면 그런 때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 13장 14절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넘어졌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각자의 결단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허락이 됩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고아의 신세로 전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거듭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완강한 거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엎드러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내 하나님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관계를 여전히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성소에 찾아가 제의적인 겉으로만의 제사를 드릴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 대신에 진실된 말을 가지고, 진실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은 고백에 따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불의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온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에 속하기 때문에 회개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14장 2절에 선한 바, 이것은 뒤따르는 입술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입술의 열매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거짓된 신앙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먼저 여호와 대신에 아수르를 자신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삼았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들을 따랐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에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버려야 했던 것이죠. 14장 3절을 보시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을 풍자하는 비꼬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값비싼 장인의 작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필요의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14장 1절에 보시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용서를 청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쪽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부모가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고아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 라함이라는 말이 긍휼인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말이 긍휼인데 레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성소공회 그 민영진 총무님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을 때 상점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빵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 발음이 나는 레헴이거든요. 레헴. 베들레헴이 빵집, 베이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레헴, 자궁을 달라고 하니까 그 상점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외국인이니까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라함, 긍휼인 것이죠. 멸망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니다. 그분은 의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반역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에 사로잡힌 마음을 고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긍휼에 근거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분의 진노를 떠나가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11장 8절과 9절에서 살펴본 그 구약의 유명한 말씀 속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에서 돌이키어 긍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에브라임을 맹렬한 진노로 멸하지 않고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이것을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더 강한 불길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과 2절과 7절에 반역과 떠나다와 돌아오다, 이것이 모두가 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세 단어가 같은 뿌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반역하며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구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반역된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면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애를 가지고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분의 심판으로 그들은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슬이 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싹을 틔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강수량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이 내림으로써 그 땅의 식물들은 물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슬과 같은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생명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독초가 가득 나게 돼서 못쓰게 된 바디람과 같이 불법과 무법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다시 백합화를 꽃피워 주시는 것이죠. 이른 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꽃을 피우는 백합화와 같이 이스라엘은 빠르게 생명을 회복하고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땅속 깊이 박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박힌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카흐라는 말은 때리다는 말입니다. 스트라이크, 비트, 때리다, 치다.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그들의 뿌리를 땅을 치면서
깊이 뿌리를 받게 된다. 지금 보기에 기둥이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은 죽은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뿌리가 뻗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쳐 감람나무와 같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분향했던 그들, 음행을 즐겼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질병과 전쟁과 폭력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푸른 잣나무라고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8절의 상반절을 그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은 에브라임의 고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에브라임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져온 비극적인 파멸을 인정하면서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떠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깨달음과 고백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것이 출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브라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에브라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새로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되어주겠다. 그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 푸른 잣나무가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름을 싱싱함을 간직한 잣나무가 되어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4장 9절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기록된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모두가 다 이제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의인이 되어서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죄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심판 후에라도 돌아오라고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뿌리가 뽑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망의 진단을 받은 이들조차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만 싸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은 인생은 꽃이 피고 그 향기를 온 땅에 퍼뜨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고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후에라도 불의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형식적인 희생 제물이 아닌 진실한 회개의 말씀, 즉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인애와 공의와 같은 선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며 그렇게 나올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풍성함은 깊고도 넓어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똑바로 걸을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호와의 길을 향해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묶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14장 8절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될 때 그런 인생의 열매들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받아주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동일한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 백성인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들의 진실된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변화되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 때문에 회개는 결별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대상을 바꾸는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삶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인애, 우리의 헤세드라는 것은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말뿐인 그런 연약한 것이죠. 공허하고 진실됨이나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인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생명을 살리는 인애가 되는 것입니다. 패역함 속에서 회복의 꽃을 틔워내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낳게 되는 그런 이슬처럼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사랑에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이슬처럼 열매를 허락해주는 풍성하고 무성한 푸른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 징계와 심판,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서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는가를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진실되고 올바르기에 의인들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합당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여호와의 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죄로 인해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도에 그 스칸달론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하며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진실되고 거룩한 여호와의 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의 모든 결론, 우리가 이제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선택하여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그 여호와의 도에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인가. 역시 우리를 그 양자택일의 길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향한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쉬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더덥고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천박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 쉬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침 구름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인애로 회복시켜 주시고 푸른 잣나무와 같이 우리들의 생에 열매와 완성함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역시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신뢰하다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인가. 양자택일 앞에 우리들도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쉬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연약하고 천박하고 정함이 없는 것이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애가 그처럼 덧없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들 역시 심판에 이르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그 인애와 사랑을 계속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다시 얻게 하도록 푸른 잣나무와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신실함도 없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소망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며 의지하던 데서 속히 깨달을 때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들을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사랑에 뿌리 받게 하심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비록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이 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